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모든 세력들을 늘 한결같은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특별히 그들을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어서 빨리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뜻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나의 승리의 군대의 일부가 되도록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초대한다. 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한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선포하고 나의 십계명을 따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어라. 너희는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없다. 나의 이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마음의 타락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야심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마지막에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은 너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너희 마음의 상태다.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의 우선사항들을 바꾸어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너희가 세상에 잘 적응하는지 등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세상의 의견은 너희를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승리의 일부가 되어라. 나는 너희의 죽음의 순간에 너희의 모든 잘못을 면제해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적으로. 우리가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죄인이 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첫 번째가 뭘까? 하나 되는 것의 그 순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천상에 살기 좋은 낙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뜻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하나 되는 것의 순도, 즉 하나 되는 것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겸손, 즉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겸손이나 순종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겠죠. 아버지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성으로 지켰겠죠. 그러나 거기 겸손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 의지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하나 되지 못한 것의 이 실패,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하지 않았던, 즉 순종하지 않았던 것의 이 실패, 이 두 가지의 실패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 원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도 몇 %짜리로 하나 될 것인가? 이것과 나는 어떤 정도로, 어떤 순도로 과연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이 떨어져 나온 우리의 이 죄악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은 하나 되는 것과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되는 차원이 천상에서 내가 누릴 위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 그런데 하나 되는 것도 순도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가느다란 그 바느질 실, 힘 한번 딱 주면 딱 끊어질 이런 실로 하나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좀 강하지만 금방 끊어질 수 있는 실로 하나 되는, 그러나 천상의 책에 예수님이 보면 말씀하시기를 금실로 계속 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금실로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차원이 사람마다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몇 %, 순도 몇 %짜리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와 순종을 어느 정도의 순도의 나라에서 할 것인가, 다시 되돌릴 것인가, 이 두 개가 내가 천상에서 누릴 내 나라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나는 나의 승리의 군대의 일부가 되도록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군대라고 하셨죠. 군대. 승리의 군대. 즉 군대라는 것은 세력이죠. 일개 개인이 아니라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세력의 일부가 되도록 나는 너희들을 지금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악과 싸우는 군대의 일부가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하고 있으니까 동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력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 되셨다. 그럼 이미 여러분께서는 하느님 승리의 군대의 일부가 되신 겁니다. 혹은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진실과 참된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일꾼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되셨다. 그 세력과. 그럼 여러분은 이미 아까 싸우는 하느님의 군대의 일부의 세력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 각자가 하느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까 싸우는 군대의 일부가 되기를 나는 초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한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자,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너는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너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군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개인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 죄. 이 죄를 끊어버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앞에 이 세력을 말씀하셨듯이 역시 세력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네가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여태까지 협력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너의 자유의지가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세력이 아니야.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과는 완전 달라.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하고 협력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유의지로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그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세력에게 더 이상 동조 안 하겠어 하고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너가 이제 죄에 대한 승리를 하거라. 더 이상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너까지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고 이제 그것을 끊어버림으로써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악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는 악과 싸우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선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 둘 중에서 너는 도대체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 네 자유의지를 똑바로 써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여태까지 깨닫지 못해서 악의 세력과 하나 됐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할 텐데 누군가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 그러면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일꾼과 네가 하나 됐어.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떠줬어.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받는 다양한 상급의 일부를 너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왜? 그 세력과 협력하고 동조했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너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변질된 이교도와 하나 됐어. 그래서 그 이교도에게 물 한 잔을 주었어. 그럼 이교도가 받을 저주를 너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더 이상 악에게 하나 됨으로써 죄 짓지 않고 이제 죄를 끊어버리는 올바른 자유의지의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선포하고 나의 십계명을 따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어라. 자, 예수님께 복종을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모범만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범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종, 그런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십계명을 따르는 진리의 용사가 되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전체가 사랑이죠. 부분으로 나누자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진리, 이런 진실과 사실만을 행하는 나의 용사들이 되어라. 이 군대의 일부가 되면 당연히 우리들은 용사죠. 그 군대에 속한 그런 용사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0계명을 지금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위에선 10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줄에서는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을 풀면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럼 만유 위에 사랑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 중에 첫 번째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즉 이 말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네가 하나 되어야 할 사람하고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웃은 가깝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가족이죠. 나에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가족, 친척, 친지 이런 분들. 그게 첫 번째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할 사람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럼 승리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사람과 하나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자,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라 이 말씀이죠. 그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뜻 갖고 절대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그 절대성의 아버지의 뜻에 나는 유일성의 존재로서 완전히 속해야만 하나 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나는 내 뜻이라는 걸 절대 갖고는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를 실천해야만 하는 거죠. 내 거를 버려야 되니까 내 의지, 내 기준, 내 정서, 기호 이런 게 다 버려야만 그래야만 아버지와 완전히 유일성으로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포기를 실천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타락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야심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이기적인 나만을 아는 자애심, 이기심과 같은 이런 발로가 나에게 있다면 절대 하느님의 뜻에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은 너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너희 마음의 상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하느님께 반드시 입증시켜 드려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즉 내 마음의 상태가 죽기 직전에 어떤 상태여야만 되냐?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 순도 몇 %짜리로 과연 내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됐는가? 이것과 두 번째, 나는 겸손, 즉 순종을 몇 %로 다 되돌려서 아버지께 다시 온전하게 드릴 것인가? 이거 두 가지가 내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몇 %로 완성되었는가가 내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내 마음의 상태 안에 이 두 가지가 몇 % 순도짜리로 완성됐는가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입증시켜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내가 천상의 나라에 어디에 갈 건가의 근거도 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죽기 직전까지 네가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을 했는가, 또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는가, 요것을 보신다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의 우선사항들을 바꾸어라. 자, 여러분, 하느님께 집중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려면 또 두 번째 계명의 두 번째인 다른 이들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 이웃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우선사항이 다 바뀌어야 된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시했던 그건 다 내가 좋아지는 거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우선시했던 우선사항들은 다 나와 관련된 거, 내 이득과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최우선사항이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것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이 우선사항을 다 버려야 되겠죠. 즉 지금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 것이냐면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권리가 있지 않니? 왜? 나는 전부로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내놓았잖아.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였지 않니?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를 가장 만유의 사랑해야 라고 권리를 주장할 만하지. 만든 거죠. 그쵸? 당연히 나도 너희들에게 권리가 있지. 이 권리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신적 질서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할 장성한 자제분이나 따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딸이나 아들이 배우자로 맞이할 사람을 집에 인사시키러 이제 같이 왔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이거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에 대한 권리가 있니 없니? 너의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있으시죠 어머니. 당연히 있으시죠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내가 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네 마음 안에 나를 위한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네 마음에서 다 치워버리거라. 이걸 요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 인류에게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책에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시죠. 하나 되는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내가 전부로 너희들에게 내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사랑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권리가 있니 없니? 당연히 있지. 너에게 내가 권리가 있어. 그렇다면 너의 우선사항을 다 바꿔라. 첫 번째 우선사항이 다 나에게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즉 천상의 책에 나온 표현으로 옮기자면 네 마음 안에 나를 위한 작은 공간 하나를 남겨두고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다 네 마음에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건 마땅하신 거고 당연하신 거고 참 멋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너희가 세상에 잘 적응하는지 등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세상의 의견은 너희를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얘들아, 세상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의 그 시선이 너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일희일비하거나 그것에 생각을 빼앗기거나 주의를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 나와의 하나된 관계성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어떤 순도와 정도와 질로서 하나 되었는가, 네가 나와 어떻게 하나 됐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다양한 어떤 관심사항이나 너에 대한 주의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승리의 일부가 되어라.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앞에 계명을 다 말씀하셨죠. 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에 순종하는 진리의 삶, 그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 그 아름다운 질서에 자발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죄악의 시작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뜯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순종하는 걸 100%짜리로 돌려드려야 되겠어.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진리의 삶을 살면서 내 승리의 일부가 되라. 다양한 승리가 있죠.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또 이웃사랑을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실 만큼 해서 승리하는, 또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의 순도를 100%짜리로 다 되돌려서 승리하는, 또 순종을 안 해서 인간이 죄인이 돼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나는 100%짜리로 순종을 돌려드리는 이런 승리의 일부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죽음의 순간에 너희의 모든 잘못을 면제해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별표할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내포된 뜻이 뭐냐면 지금 앞에 쭉 말씀하신 내용들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우르는 전체의 원리는 첫 번째, 과연 몇 %짜리로 하나 될 건가 하느님과. 두 번째, 순종의 순도를 나는 몇 %짜리로 아버지께 되돌려 드릴 건가. 이 두 가지가 천상에서 내가 누릴 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네가 이 지상생활에서 완성을 했어. 그러면 너의 모든 잘못이 다 완전히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난 죄인이니까 천상의 나라에 못 갈 거야. 죄 없어야 천상의 나라에 간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천상에 갈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럼 멋대로 막 죄를 저질러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천상에 갈 수 있는 기준은 그런 인간의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과연 몇 %짜리 순도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현했는가. 둘째, 과연 몇 %짜리 순도로 겸손, 즉 순종을 아버지께 입증해서 보여드렸는가. 이 두 가지를 완성한 사람은 어떤 모든 잘못이 다 면제된대요. 즉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나는 몇 % 순도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할 건가? 몇 %짜리 순도로 순종, 즉 겸손을 아버지께 구현해서 입증해 드릴 건가? 이게 구현이 되면 네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너의 모든 잘못이 다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죄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두가 다 죄 없다고 안 가는 거 아니니까 막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성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되는 것, 순종. 이 두 가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하느님께 구현해 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이 순간부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